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먼저 묵상하기 전에 3장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3장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단락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제 서로 파당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권면을 하고 있죠. 때로는 훈계도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훈계에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babies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바울이 대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그렇다. 밥 먹을 만큼의 지금 성장을 하지 못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시기와 분쟁일까요? 4절에 나오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람을 따라서 팔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어떤 무리 짓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육체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젖먹이에 불과한 행동들이다,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특정 어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무리짓는 행동을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에 따라서 무리를 짓고 분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역자들은 다 쓰임을 받은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한 거다. 즉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7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적 기준으로 나뉘어질 수 있느냐?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성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과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다들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세상적 기준처럼 나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8절에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물 주는 일이나 심는 일은 다 한 가지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쭉 같은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기초를 놓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는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위에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그때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불에 의해서 검증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검증되는 시간에 어떻게 지었는지가 이제 판별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하는 집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신앙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신앙을 파괴적으로 혹은 엉망으로 지으면 안 돼요. 또한 교회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보신다. 그러니 지금과 같이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 세상의 방식으로 무리짓는 일, 당장 멈춰야 된다. 어떤 사역자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양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나는 어떤 사역자 편이야 라는 말은요,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역자를 나의 신앙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막 사역자들로 어떤 편을 나누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거 아니어도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고 편을 나누고 은근히 누군가와 교제하지 않고 시기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태클 걸고 분쟁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은근히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요 시기하는 겁니다. 은근히 태클 거는 거, 그건요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허술하게 불 가운데 무너질 불끄러운 신앙으로 짓지 말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사실은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사실은 주님의 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적 기준으로는 함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교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튼튼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근한 일들, 은근히 인정하지 않고 은근히 태클 거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허약한 방식으로 신앙 세워가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튼튼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또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하여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은근히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은근히 분쟁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허약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교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하나 되어지고 교제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카메라가 좀 자주 끊겼는데 음성은 아마 문제없이 녹음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루,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